오늘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12사도에 이어서 70인의 제자를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병 고칠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70인의 이 제자 파송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장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죠. 예수님은 12사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70인도 모자란다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70인을 넘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제자 삼으라시는 거예요. 제자. 오늘날 신앙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머무르려고 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제자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넘어 따르는 자가 되고 따르는 자를 넘어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제자 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막 들뜬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워서 앞다투어 주님께 지금 보고합니다. 17절 말씀,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들이 항복했다. 귀신들이 두려워 떨었다. 귀신들을 제압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셨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사도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70인은 그 사도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되네?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니까 귀신이 나가네, 병자가 일어나네. 이 능력 행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큰 기쁨에 들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보고에 맞장구를 치십니다. 그래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도 보죠. 우리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능력과 권능을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여벌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냥 빈몸으로 맨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벌옷도 배낭이나 전대도 없이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면 우리도 충분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고 살아가고 느끼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될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오늘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어디서 경험합니까? 언제 경험합니까? 또 어디서 경험합니까? 현장에서 경험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다라는 걸 경험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사역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안에서 누가 크냐 다투는 탁상공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는 사역의 현장에서 기쁨도 경험해야 되고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다는 것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사역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헌신과 섬김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건강해지려면요, 반드시 사역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경험할 현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순종하며 기쁨을 경험할 때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장에서 주님과 만들어가는 믿음의 스토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사역의 현장에는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만든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만일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고 정말 평생 동안 교회 안에 있었는데도 주님과 나눌 이야기가 없고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스토리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슬픈 일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나의 소원에 성취해 둘 때가 참 많아요. 내 문제에 해결해 둘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장에서 경험하는 주님 이야기,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스토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 제자들처럼 흥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능력이 나타나더이다 라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주님이 또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이 헬라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부지런하게 살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만 이해를 하지만 원래의 의미를 보면 건져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엑사고라조는 건져 올리다. 그러니까 세월을 건져 올리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건져 올리라. 세월을 건져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건져 올린다, 시간을 건져 올린다. 수많은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건져 올릴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과의 스토리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건져 올린 시간이 얼만큼 있느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가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얼만큼 있는지, 주님과 함께 건져 올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세월을 아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악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시죠? 정신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 건져 올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어디서 건져 올려요? 현장에서 건져 올려요. 오늘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평생 잊지 못할 스토리를 건져 올리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외쳤더니 귀신이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돼요. 영혼이 구원돼요.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도 알고 제자들도 아는 그 스토리가 현장에서 건져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현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이 없는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 믿음을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이 기쁨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한 이 기쁨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수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죠.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뻤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제자들이 기뻐하는 게 틀렸다는 것입니까? 야, 그런 기쁨에 사로잡히지 마, 이렇게 지금 정죄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쁨도 중요해요. 그 기쁨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성취에만 있고 열매에만 있다면 반대로 성취와 열매가 없을 때는 기뻐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이룬 결과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의 기쁨,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사실, 하늘에 속한 신분이라는 사실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건져 올린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현장에서 시간을 건져 올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과 건져 올린 시간 속에는 열매도 있지만 실패도 있어요. 기쁨도 있지만 실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또 고난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건져 올린 시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굽니까? 보다 높은 차원의 기쁨을 소유한 인생이에요. 일희일비하면서 잘 될 때 기뻐하고 안 될 때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칫 자신들의 성취에만 기쁨이 국한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또 주님이 순종하라는 대로 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또 결과가 미미해서 참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 하늘에 속한 기쁨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의 기쁨을 이기고도 남는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영보교회에 가서 마을 전도를 했죠. 제가 국내 아울리치를 참 많이 기획을 하고 성도님들하고도 많이 다녀봤는데 작년에 영보교회 사역은요, 그냥 제 안에 기쁨으로 기억되는 사역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을 잔치를 하거나
뭐 마을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그동안 했었던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성도들이 프로그램 속에서 기쁜 게 아니고 아주 단순했죠. 이번에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집에 노크하고 인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 가운데에는 또 영접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단순한 전도 툴만 가지고 가서 사역했는데 그 어떤 국내 선교보다, 제가 경험한 선교 현장보다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가 생각이 났어요. 그 기쁨은 하늘에 속한 기쁨이구나. 평생 누군가에게 예수님 전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내 입술에서 전해지는 예수님 이야기, 내 입술에서 읽혀지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기쁜 거 아니에요? 하기 전에 사실 처음 그런 거를 해본 성도님들은 막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날까지도 고민하셨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갈까 말까. 그런데 막상 마을을 전도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서로의 얼굴에 얼마나 웃음꽃이 피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기쁨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 자의 기쁨이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낀 자의 기쁨이고요, 내가 주님의 메신저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길 기쁨이 없어야 진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경우 우리는 현상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기쁘게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좀 잘 되고 여러분의 계좌에 어카운트에 막 수익이 쌓여져 가면 기쁘십니까? 자녀가 잘 되면 기쁘십니까? 물론 기쁘죠. 그것도 우리 삶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쁨들, 현상이 주는 기쁨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빼앗을 만한 고난이 찾아오면 그 기쁨은 감쪽같이 사라지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정말 보고 싶었던 그 뮤지컬이 있었는데 아무리 막 클릭을 해도 저의 인터넷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그건 뭐 전문가들이 하나 봐요. 예매가 안 돼요, 예매가.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우연히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혹시 뮤지컬 좋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좋아하죠. 혹시 그 뮤지컬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보고 싶었던 뮤지컬이에요. 그분이 티켓을 구했는데 자기가 갈 수가 없어서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대. 제가 전화를 받다가 자리에서 펄쩍 뛰어갔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이거 나 광고도 안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정확하게 그걸 알았지? 이렇게 센스 있는 분이 있나? 막. 근데 뮤지컬을 보러 가는 기쁨, 가서 앉아 있을 때의 기쁨, 보고 나서의 감동과 기쁨은 하루도 못 가더라고요. 하루도 못 가요. 왜 그렇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모든 일들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은 여러분 유효기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되었는가 세속화되지 않았는가를 사실 점검할 수 있는, 저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기쁨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기쁘다면 여러분, 나는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이제 잊어버렸어. 언제부턴가 잊어버렸어. 그거는 그냥 시시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내 손의 결과물과 성취만을 기쁨의 이유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속화되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본문 21절에서 24절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여기에는 이 제자들의 기쁨과 조금 더 대조적인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교 보고를 들으시면서 제자들의 기쁨이 현상이 아닌 영적인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갑자기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이 시작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쁨을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평이하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뻐서 몸을 떨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부르르 떨었어요. 몸이 막 기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쁨을 표현하시는 것을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인하여 내적인 기쁨이 솟구치셨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걸 보시고 몸을 떠실 만큼 기뻐하셨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예수님의 기쁨을 잠깐 살펴봅니다. 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 같은 자 두 대상이 대조가 되죠. 그런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신 걸 보며 감사하셨대요. 이게 예수님 기쁨의 이유였어요. 이것을 좀 풀어봅시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누굽니까?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추셨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 같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부모 절대 의존적인 모습으로 현장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보롯도 가지지 않고 전대나 배낭도 가지지 않고 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갔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 제자들은 예수님 의존하며 갔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셨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예수님 기뻐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가 뒤집기만 해도 정말 초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죠. 걷고 서고 아이의 자라는 그런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부모가 경험하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 걸음마 단계도 안 됐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숫자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고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추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예수를 믿는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교회, 헌신자가 늘어나고 선교의 열정으로 충만한 복음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그 교회, 다시 말해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보이는 현상에 속지만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믿음은 믿음의 성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성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뭐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 자기 수행의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바라봄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무엇을 바라볼까요? 예수를 바라볼 때.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듯, 부모 절대 의존적인 어린아이는 부모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장의 비밀이에요. 오늘 제자들도 사역의 현장에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성장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 그 예수님 바라볼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 노력으로 성장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돌을 닦듯이 뭔가 작정을 하고 열심히 내 의와 공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하셨어요.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철저히 감추어지신 분이었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 감추어지신 그 계시,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가 드러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계시를 깨닫게 된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사실에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중간을 보시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뭘 소원하셨다고요? 제자들이 계시를 깨닫게 되기를. 그 계시가 뭐예요? 예수에 대한 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알게 되기를 그토록 소원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계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깨달았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주어져요? 성경으로 주어집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벗어난 새로운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 나는 성경에 없는데 내가 직통으로 받아서 내가 새로운 계시를 말한다라고 혹시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주님은 말씀 안에 우리에게 모든 계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될 때 주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죠? 덮어놓고 읽을 때가 참 많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읽는다. 안 읽는다는 거죠. 집에 성경책 다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10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있는 성경 자주 읽고 계십니까? 자주 손때가 묻어 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시죠?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기도는 하는데 그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려고 하는 노력은 혹시 없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계시를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3절 24절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복이 있다. 보는 것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선지자들 부분적으로 알았고 왕들도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제자들이 왜 그들보다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성경 통독반을 제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90일 동안 성경을 읽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바꿨습니다.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자 그러면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죠. 하루에 13장, 14장씩 읽어야 되는데 근데 한 번씩 밀리면 이게 포기자가 속출하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구약, 가을에는 신약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 통독을 해보려고 해요. 성경을 읽자고 하는 건 뭘까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심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올해 성경 통독반이 개설되면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잔소리 안 해도 저 알아서 성경 읽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물론 좋죠. 그런데 교회 프로그램에 맞춰서 제가 이번에 성경 강의도 할 거거든요. 통독 강의도 할 텐데 맥도 짚어주고 아는 만큼 보일 거고 들은 만큼 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현상의 기쁨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주님 기뻐하셨듯이 오늘 그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님과 동행이요 주님과 건져 올린 시간의 의미에 두기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성취와 결과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건져 올린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현장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는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한 걸 기뻐하셨고 제자들이 계시를 깨닫게 된 걸 기뻐하셨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 성경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이 정말 크게 기뻐하실 만큼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열정 충만하게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